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아무리 그 사소한 약속이라도 한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그런 분이신가요? 위생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위생지신은요, 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건데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위생이라는 한 노나라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위생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도 그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렇게 약속을 미리 해놓고 정해진 약속 장소에서 몇 시까지 만나자고 올 때까지 그냥 한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한강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안 와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정해진 위치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처럼 이 미생이라는 사람도 여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이 오기만을 계속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여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조금씩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이제 다리 옆에는 이제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근데 점점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더니 이 강물이 풀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발목에 잠겼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물이 급속도로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허리에 차고 결국 막 너무 풍랑이 이제 이 급류가 너무 급하게 막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이라는 사람이 다리를 붙잡고 연인을 기다리는데 끝끝내 연인은 오지 않고 이 미생은 결국 그 물에 휩쓸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생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 약속을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굳게 지킨다라는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고지식해서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부정적인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약속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의 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89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하신 약속을 꼭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바로 인자와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되풀이가 돼요. 인자라는 단어는 제가 한 몇 번째 전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로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리고 그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계속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 총 3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깨뜨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라합은 흔히 이집트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라합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뱀, 아니면 리어야단, 탄닌, 그것과 아주 같은 단어로 쓰이는 바다의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을 깨뜨리셨다라는 내용은 이집트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라는 내용이나 혹은 바벨론과 같은 아주 강력한 제국,
그 제국을 하나님이 깨뜨리실 겁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언제 기도를 했냐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거대한 제국에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세 가지 약속, 이걸 기억해 주시고 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오는 약속을 제가 한 몇 순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은요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라가 세워졌던 출애굽기, 그때 이제 홍해를 가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다를 다스렸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유는 번성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할 만큼 번성하고 강했기 때문에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번성했던 이유는 히브리인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번성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때문에 번성해진 것 때문에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 기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주 뜻밖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로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과 하셨던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바로 오늘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너의 왕위를 대대로 세우겠다. 이 말은 다윗 왕은 그 다윗왕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다윗의 아들도 왕이 되고 그 아들도 왕이 되고 또 그 아들도 왕이 되고 계속 너의 일족은 왕이 될 거다. 너의 다윗 왕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약속이었어요. 근데 시편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이 약속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가도 끝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이 약속이 깨진 것 같아 보여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다윗 왕가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했었던 약속,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지만 그 약속을 늘 깨뜨리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들이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가 택한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근데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어가 바로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카라트. 이 단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에서 쓰였던 단어고 이 원래 뜻은요. 쪼갠다는 뜻이에요. 둘로 나눈다. 잘라낸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위한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흔히 뭐 동물들이죠. 그리고 이 자른 동물들, 이 제물을 반으로 나눠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이 사이에 이 양쪽으로 나눠진 이 제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게 언약을 맺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도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 제물을 가져왔고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나뉘어놨는데 그때 타는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약속을 뭐 손가락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재물까지 가져와서 이걸 또 반으로 쪼개고 나뉘고 그 사이를 지나가야만 했을까요? 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을 했을 때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재물과 같이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도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자신의 목숨을 거신 거예요. 목숨을 건다는 표현이 좀 그러면 자기의 존재를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다. 반대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다. 굉장히 무거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언약을 이렇게 맺은 거죠. 이 카라트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셨고 지켜주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나한테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온 존재를 다 걸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신실하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제는 모든 것 다 걸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될 차례입니다. 설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생지신이라는 산하성어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약속을 지키는 아주 신의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융통성 없고 고직식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융통성이 있고 고직식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게 하나님 약속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고지식하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융통성 없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보고 그 말씀을 지켜보기 위해 애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지난 주일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면 돼요. 아니면 오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융통성 없게 고지식하게 말씀을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에 신실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삶.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